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무엇이니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제처럼 올라가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그 엘렌 화이트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윌리엄 밀러 시절에 1844년에 계속 받아들여지고 외쳐졌다면 예수님이 벌써 오셨을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그 안식일은 지키지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기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역시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마에나 손에나. 그래서 이 이마에나 손에나 짐승의 이름에 표, 짐승의 이름이죠.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그 1절에 보게 되면 그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이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하면 생각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능력이죠. 그 사람의 직위죠, 직위. 뭐 예를 들어서 그 박정희 하면은 전에 대통령이었고 그 사람 성격은 이렇다. 트럼프 하면은 이 사람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고 성격은 이렇다. 이렇게 벌써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품성.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직위죠.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의 이마에는 머리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어떤 성격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격, 개성과 그분의 능력만이 그들에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마나 손이 나오는 구절이 구약에 딱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네,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누웠,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9절까지. 여기 나오죠? 예, 그 손목과 미간. 예, 이게 손과 그 이마입니다. 예, 미간은 이 눈과 눈 사이를 예, 그 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이마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tween eyes.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의 그 공간을 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과 미간이 나오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래서 짐승도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손목, 이 손과 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이게 사마르란 의미입니다. 사마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사마르였죠. 사마르. 예.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아, 내가 저걸 지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그러니까 이걸 지키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잖아요. 막. 그게 바로 사마르였고 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거를 그들의 손목과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진짜 문자 그대로 지키는 백성들이 있어요.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대롱대롱 매달고 또 이마에 또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고.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다 영적인 의미죠. 이마는 정신을 의미하고 이 손은 이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일손이 딸리다 뭐 그러죠. 아, 일손이 딸려서 사람 좀 더 구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새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가르치다는 이 히브리어도 이걸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넘겨주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택배기사 6번이고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은 7번이고 이제 넘겨주는 것 뿐이에요. 제 거는 아니죠. 넘겨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지키고 있었던, 간직하고 있었던 거, 보존한 것을 넘겨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어제 그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면 됩니다. 열심히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그걸 지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20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예수님은 지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표적을 일으키셔서 백성으로 지키게 해주는 거죠. 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생겨났고 이게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다 형식으로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아사죠. 안식일에 900m 이상 가면 안 돼. 뭐 안식일에 불 켜는 것도 안 돼. 뭐 안 되죠. 막 숨이 막히는 거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이 6절 이하의 말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마음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데바림이라는 히브리어는 이 계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다 하데바림이에요. 계명도 하데바림이고 다 하데바림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걸 번역하면서 이건 말씀으로 하고 이건 계명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열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는 주체가 우리였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주체가 항상 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것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출애굽기 19장 또 24장 이렇게 덜커덕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도 못 돼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뛰놀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31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 남방 유다가 그 망할 때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열왕기 상하를 그 포로로 붙잡혀가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열왕기 상하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학사 에스라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고 역대 상하에는 이미 자취를 감춰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습니다. 유다 역사만 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이 새 언약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했던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32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였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까 신명기에는 이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우리였어요. 예. 하나님이 네가 한번 새겨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새겨봐라. 예, 그렇게 첫 언약이었어요. 그게 주체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실패를 했죠. 누구든지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 법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그 말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을 기록하는 주체가 나로부터 누구로 바뀌냐면 예수님께 바뀌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그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그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 새 언약은 율법은 폐지되었고 뭐 예수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대로 있어요. 이 법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게 해주는 주체만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해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준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그 우리 마음판에 지금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금 이 경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구절이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절, 죄송합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둘째여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또 주께서 감사합니다. 더 읽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새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이 이게 흠이 있었다는 거죠. 첫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것이 흠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흠을 몰랐죠. 우리 자신을 몰랐죠.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걸 몰랐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몰랐죠.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이들은 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결단코 내가 분명히 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말 것이다. 아, 대단한 의지죠. 예, 엄청난 의지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봉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예. 하, 이거 대단해요. 자, 이게 또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또 있습니다. 10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에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에레미야 31장도 그렇고 그 8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기 10장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야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요. 아, 이거 지금 대단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목요연하고 우리가 왜 성령을 요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건 사실 태초부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몰라서 그랬죠. 그 출애굽기 34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함께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계명을 그 가운데 기록. 29절에? 네, 됐습니다. 예. 예,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을 때였죠. 예,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데바림, 말씀 하데바림이죠. 예, 와 10계, 열 말씀, 이것도 하데바림입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예, 이 히브리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뭐냐면 언약이었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26장이 26장이죠. 26장 그 29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잠깐 좀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보시면 28절이네요. 26장 28절.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피죠. 여기서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니까 나가 곧 언약이죠. 이분이 곧 말씀이고,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할 때 나는 곧 언약이죠. 피는 피고, 나의 피가 언약의 피니까 나는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일이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율법은 폐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서 주체가 예수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이 언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니. 네, 여기서 이 완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번역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펄필이에요. 펄필이고 이 헬라어로는 플레로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 이루다 그런 뜻입니다. 다 이루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이루려 왔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완전케 하려 왔다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됐었어요. 그래서 봐라 안식일이 피한 게 아니다. 예, 우린 그동안 그렇게 가리켰어요, 사실은. 지켜야 된다, 막. 예, 이 완전 이렇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플레로라는 뜻은 뭐냐면, 그, 웅덩이가 파였어요, 크게. 그래갖고 위험해요. 거기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이렇게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요. 예,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완전케 한다는 게, 그 깊이 파인 웅덩이를 이렇게 평평하게 하다. 아니면 빈 그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많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안에 담으라. 사람을 낚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그물이 비어 있어요. 그 빈 그물을 꽉 채울 때 쓰는 단어가 플레로예요. 아, 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 이분이 일하셔야 돼요. 이분이 일하지 않으면 그 빈 그물을 채울 수가 없고 그 물 웅덩이를 예, 팽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멘.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이 플레로라는 단어, 이거 하나만 살짝 바꿔놓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 19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거예요, 요거. 예. 내가 반드시 예, 지금까지 뭐 에녹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 뭐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제 보셨다시피 다니엘도 예,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패역한 무리였죠. 마음은 어리르되 육신이 약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고장난 존재라는 것을. 근데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다 이루으세요. 이걸 다 이루세요. 예, 아멘.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예,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5장 이 마지막 절에 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이 5장 마지막 절에 네,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 말씀이 또 아주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말씀이었죠. 봐라, 하나님께서 이게 온전하게 되라고 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주 이게 짐이 됐어요, 사실은요. 예. 아이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풀기에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온전이라는 이 텔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 예수님께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결국 다 이루셨어요. 그 부자 법관이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 부자 법관이 내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필라조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다는 얘기죠. 내가 다 지켰다고 뭐 더 지킬 게 없냐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단어도 텔리오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여기 말하는 그 탐심이 나오죠. 이 탐심은 예, 에피디메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디메아, 예, 에피디메오, 에피디메아. 예,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를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이웃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 여기서 뭐가 이 탐심이겠습니까? 원하다. 예, 맞아요. 원하고 원하노라가 이게 에피디메아, 에피디메오,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우리한테 오면 탐심이 되고요. 예수님한테 가면 원하는 게 돼요. 아,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 우리는 사실은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져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엘렌 화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거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냐면 항상 보혈을 묻히고 받으신대요. 보혈을 묻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옆에 간합이 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죽는 곳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라고. 절대로 나는 주님을 배반 안 할 거라고. 마음은 알죠.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3일 굶어보세요. 한번 3일 굶어보면 예, 정말로 예, 나는 또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울면서 배고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가서 나 일요일날 교회 나가겠다고 식량 좀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정말 식량의 대위기가 오고 나라에서 월급을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가 옵니다. 이제 직업의 80%가 없어진대요. 다 공장 자동화가 되고 다 모든 게 다 뭐 비행기로 다 식량도 뿌리고 거두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사실은. 이 유럽의 핀란드라 그런 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120만 원씩 줍니다. 최저 어떤 생계비라고 해서 예, 무조건 줘요, 120만 원. 뭐 스위스 나라는 뭐 300만 원까지 주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게요, 저절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등을 손질하지 않고 기름을 넣지 않으면 예, 신랑이로다 했을 때는 이미 늦어요, 때가. 그때 신랑이로다 했을 때 기름 없는 사람이 기름을 가져 사옵니까? 사와요. 예, 기름 사와요. 두들겨요. 예. 근데 안 열어주세요. 거기서 안 열어주세요. 예. 기름도 다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은 예, 이 기름이 아닙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복수로 나와요. 기름 파는 자들. 예. 사실 기름 파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예. 그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 네. 예.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함으로 사람이 죽어주고요. 예. 그 다음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였으며 할 수만 있으면 자들도 비었고. 예.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경고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도 함께 이중적으로 표현하셨죠. 근데 여기서 2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예, 미혹입니다. 미혹. 예, 거짓 선지자로부터 받는 게 미혹이에요. 사람의 미혹이죠. 계속 4절, 5절, 11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심지어 이들은 뭐까지 일으킨다? 기적까지 일으킨다.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은 뭐죠? 그 말씀, 그 기름을 받지 말고 다른 자기들이 원하는 기름, 그 짐승의 이름이 펴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짐승으로 대변되는 로만 카톨릭 아닙니까? 그 로만 카톨릭이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다 걸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없어요. 유럽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유럽의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허물어졌냐면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예수님의 이 은혜는 별로 그들에게는 비과학적이라 원치 않아요. 그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뭐 문둥병자가 낫고 어떻게 그거는 받아들이질 않고 뭐만 받아들이냐면 봉사, 뭐 이런 거 이것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으로써 영이 죽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오시는 일, 그 놀라운 기적, 우리 마음판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그 기적,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죠. 44절 보세요.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양식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인자가 금방 올 건데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 세상에 충성되고 지혜가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진짜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냐 없겠냐? 없을 것이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이트분이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사업은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성경 공부가 점점 퍼져서 결국 마무리 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큰 집회나 어떤 뭐 몇천 명이 모이고 그런 거로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 성경 연구가 안 돼요. 성경 연구가 안 되고 굉장히 뭐 흥분시키고 막 그런 게 많이 존재할 뿐이죠. 차분하게 이렇게 서로 앉아서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둘이서 이렇게 예수님과 둘이서 대화처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기별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 부분도 참 부담스럽죠. 이 부분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거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걸음걸이도 아주 거룩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거룩해야 되고 아유 그래서 상당히 힘든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근데 원래 이 장절을 나누는 것은 AD 400년경에 나눴어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장절을 나눴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다 한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순접 접두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역접이 아니라 순접이에요. 내용이 같아야 돼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을 살펴보시면 11장 32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 그들에게 베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실패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나의 무가치함과 나는 이거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없다, 아무도. 왜냐하면 모든 시작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시작이 됐고 주로 진행이 됐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내용이 지금 이 36절까지는 영광이 아버지께만 가게 돼 있는데 1절부터는 또 인간에게 와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장이 문맥 자체가 영 틀려요. 이 문장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 하나를 이 해석을 이 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이요. 이게 라트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트리아는 서비스 오브 갓이에요. 서비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봉사였어요. 근데 이 말을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또 바꿔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브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의 봉사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인정치 못했죠. 어떻게 하나님이 봉사를 하냐고. 그거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트리아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을 때 이 섬기다 이거 라트리아예요. 라트리아 이것도. 그 다음에 6절로 가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때 라트리아예요. 이것도 라트리아. 누가 섬기는 거죠?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죠.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나와있죠. 이 제사장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조금만 더 연구했어도 이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제사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 허물이 에러예요. 이 에러. 이게 아그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에러로 나와 있습니다. 에러. 이게 이렇게 됐어요. sin은 sin인데 무슨 sin이냐면 ignorance sin이에요. ignorance sin. ignorance라는 뜻은 내가 무지함으로 모르고 막 지우는 죄예요. 무지함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totalis sin이에요. totalis. to트는 생각이죠. totalis 생각 없이. totalis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죄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팍 끼어들어요.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게 허물이에요. 그 에러예요. 그게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화를 냈네요. 그 에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드리는 지금 조사심판 작업은 무슨 작업이냐면 이 에러, 우리가 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것까지 완전히 다 뭐예요? 제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 내가 패역했다고 했을 때 그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이 허물이. 자신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이 허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원하고 원하노라가 우리에게 오죠. 우리는 항상 탐심으로 변해요. 그걸. 항상 우린 계산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 교회에 발령받으면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가를 먼저 따지게 돼요.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는 사택이 좋고 거기는 뭐가 좋고 다 따져요. 그 허물이에요. 슬픈 일이죠, 사실은. 부른 바다 나선인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맞긴 맞는데 그걸 이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1640년부터 45년까지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일반 개신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죠. 학자들 모여서 자그마치 5년간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선언을 씁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그 예언의 신이나 다름없어요. 거기에는 뭐 침례, 결혼, 주일, 성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선언에는. 그래갖고 이 대요리, 소요리로 나눕니다. 대요리는 이제는 크게 어떤 교리죠. 소요리는 자세하게 이렇게 더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소요리 그 80몇 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은 무엇이든지 만족하라 이거예요. 무엇이든지 불만족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만족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좀 드렸다. 그래도 아니에요. 만족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만족해야 돼요. 내가 비록 없고 제가 비록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받고 그럴지라도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저한테 뭔가를 줬다 그러면 만족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웨스트민스터의 선언에 보게 되면은 우린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면 만족해야 되니까. 불만족이 없어야 돼요. 대단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선언을 읽어보면요. 대단해요.
그때가 그 1650년대 그때가 바로 그 뭡니까? 주홍글씨란 책이 나왔을 때예요. 그 글을 읽어보면 숨이 막히죠. 그 천교들의 생활이에요. 천교도들의 생활.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저하죠. 아주.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1700년대 다시 부흥이 오죠. 엄청나게 뭐 펄펄 뛰죠 또. 예. 아 이렇게 숨 막혀서 못 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펄펄 뛰면서 오다가 다시 또 어디 1800년대에 다시 또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어디 경건 운동이 또 벌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또 숨이 막히죠. 그러다가 또 19세기 그러니까 1900년도에 넘어가 버리면 또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야 그게 아니다. 은혜가 먼저다. 막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1517년 16세기에는 은혜가 먼저다 그래갖고 뭐 오직 은혜, 오직 뭐 이렇게 예수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또 사이클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다음 이제 20세기가 된 거죠. 21세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터 나오는 그 긍휼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허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라트리아예요. 라트리아.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my brothers, 그 다음에 I appeal to you, 내가 당신을 권합니다. 뭘로 권하면 because of God's grace mercy,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으로 당신을 권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해석이. 그런 다음에 이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이 있어요. GNT 영어 성경이라고. 그게 최고로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dedicated to his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봉사에 집중하십시오. and pleasing to him, 그 봉사, 그 하나님의 봉사는 그분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하, 이렇게 됐어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라트리아,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offer to you yourselves, 그러니까 너 자신을 그분에게 오퍼해라, 드려라. by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드려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제사 제도는 그 양을 잡아가면 자기가 직접 죽였어요. 안수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안수를 시키죠. 이제 손을 그 양 머리에 얹게 한 다음에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죽이는 거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제사장한테 드렸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living sacrifice, 그냥 살아있는 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네. 이게 바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아, 대단해요. You should offer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이것이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께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God transform you inwardly. 그러니까 속으로, 겉이 아니라 속으로 너를 트랜스퍼,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라. 하나님이. Let God이에요. Let God.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라. And then, 그러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알아요?
What is God's good? What is good? 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 이게 대단합니다. 이 해석이 정말로 영감적이에요. What is perfect? 이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 뜻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게 될 것이다. What is pleasant?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입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꾸 오버하기 원하죠. 오버 헌신, 오버 뭐 이렇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너가 한 가지밖에 잘하는 게 없다면 그것만 그냥 열심히 해라. 괜찮다. 그게 뭐 2가지 한다고 해서 구원 더 받고 1가지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나눠주신 은혜로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서로 형제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그분의 히스 서비스, 그분의 봉사에 달렸기 때문에 우린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 마귀라는 단어 있죠? 마귀 맞자에다 귀신 기자를 씁니다. 이거는요, 그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죠. 근데 디아블로스는 마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참 그것도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우리가 뭐 피 질질 흘리고 막 도깨비 뿔하고 막 이런 게 막 무서운 사람이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디아블로스는 뭐냐면 고소자, 고발자 그런 뜻입니다.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막 고발하는 거예요. 막 고소하고. 왜 그렇게? 왜 고춧가루 먹었어?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거를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그걸 디아블로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 리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회복은 다시 덮어주는 거예요.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죠. 그때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의가 들어가고 우리 죄가 영속된다고 그랬습니다. 71회. 71회면 어떻게 되죠? 70 곱하기 7이죠. 490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게 하나님의 그 71에서 나온 거예요. 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70번씩 7번. 그게 71회입니다. 71회. 나중에 이 71회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내일 또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71회로 용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는 그러죠. 7번 용서해주면 충분하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 그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살리셨으니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0절이 2장 23절 24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내어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네, 아멘입니다. 이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법 없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이 법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없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에 의해 로마에 의해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예고하셨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 사망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고통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은영이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예, 은영이가 또 자녀 낳는 것도 못 보고, 그렇죠. 예. 또 뭐 제 집사람은 또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세상을 더 못 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원래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는 게 맞아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40에 돌아가셨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 좋은 세상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돌아가신 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고통인 거예요, 그게.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 맛있는 거를 우리 애가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먹지 못한 애는 고통이란 말이죠. 이게 대단해요. 하나님은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은 안 깨어나는 게 더 복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좋은 세상, 이 영원히 누릴 세상을 그들은 못 누리고, 잠자니까 고통인 거죠. 정말 이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멘. 그의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고 그래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어요. 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사망은 편히 자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예.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20장 10절과 그 밑에 10몇 절에 보시면 거기도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한번 그것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영혼 불멸설이. 이걸 가지고 일반 개신교도들이 막 뭐라고 그러죠. 20장 10절을 한번 우선 읽어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예, 자 아까 10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들을 다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세세토록 고난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불못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대단합니다.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예, 자신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편하게 보내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사랑이죠.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저기서 못 산다고.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꼴을 못 본다고, 우리 괴로우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을 다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불만이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이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저는 제가 멸망당할지라도 주님께 감사드려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니까. 예. 그분께 영광과 존귀가 정말 세 세트로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